네네. 그 일단은 우리가 3번 정도 만났잖아요. 네. 그럼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떤 것 같아요, 간사님 생각에? 이제 뭐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쭉 듣고 하면서 음, 저는 뭐 제가 그동안에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 그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또 익숙하게 또 생각을 해왔던 게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내 삶에 얼마나 잘 적용을 했었나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예, 잘 이렇게 내 가슴에 내 삶에 이렇게 와닿게 살았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나는 어디서 왔고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또 어디로 갈 것인가 사실 이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이렇게 발견되는 그런 내용들이 저는 굉장히 신선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렇게 주셨던 그 이제 강의했던 그 유튜브 링크 그것도 이렇게 새로 보면서 이렇게 본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 걸 또 같이 배울 수 있고 또 내가 앞으로 목회의 길을 갈 때 음, 정말 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고 또 음, 내 스스로의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만큼 주어질지 모르지만은 일단 제가 계속 이렇게 주님 앞에서 새롭게 발견해 가고 하는 그 말씀들을 최대한 잘 네. 전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어, 사회학, 이제 심리학의 이제 학자들이 개발한 이론들, 그다음 또 네네. 제가 씨름하면서 나름대로 또 제가 개발한 또 정체성 이론이 하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이 목회 철학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면 좋겠다. 물론 이제 말씀이죠. 네네. 그래서 그 말씀이 실제가 돼가지고 간사님, 전도사님의 삶을 진짜 움직여 나가는 네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씀이 세력을 얻잖아요. 그러면은 그 네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빛의 역사들이 생명의 빛의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이 파트 사역이 아닌 진짜 이렇게 담임 사역 아니면은 중요한 또 목회 사역의 부분들을 감당하게 될 때 지금도 네네. 감당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이렇게 진짜 이렇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사역하게 될 때 내 속에 이렇게 말씀이 쫙 정리가 돼 있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삶의 또 간증 네네. 말씀대로 살아가는 간증들이 내 속에 있을 때 엄청난 파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사랑 교회 멤버들을 5주 했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방식을 이제 일주일 토요일 날 한 2시간 정도 어, 음, 2시간 강의는 아니죠. 한 1시간 한 15분이나 그 정도 강의하고 그분들도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가졌는데 매일 이 암송이 아니라 선포 구절을 보내줘요. 네네. 그것도 이제 제가 또 간사님한테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나 황근상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존귀한 자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이에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한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나는 네네. 나 황건상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음, 존귀한 자다. 유일무이한 존귀한 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포를 하면서 말씀 안에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발견해 가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점 이제 말씀이 이제 더 이렇게 깊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선포하기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아, 그 말은 뭐냐? 그때 이제 또 내가 점검이 되는 거야. 맞습니다. 말씀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음, 나는 이것을 그렇게 고백하기에는 선포하기에는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열려 있어요. 관계가 그 정도가 아니야. 그러면 그게 또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네네. 그렇다고 그 말씀을 선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말씀인데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아주 네. 네. 제가 읽어볼까요? 예. 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그다음에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가 여기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문맥상을 네네. 보면 많은 아들들이면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우리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네. 백성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일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고 선포하고 나서 11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문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네. 예수님은 맏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네네. 근데 한 근원에서 났다는 건 한 아버지로부터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봤을 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있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친구 관계가 있잖아요. 더 이상 너희를 네네.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더 깊은 관계는 뭐냐면 형제. 형제 관계예요. 그럼 예수님이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n번째 자녀인데 그럼 네네. 예수님을 간사님 뭐라고 부를 거예요? 형님이라고.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까지 친근하게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친구, 형제예요, 형제. 네. 그럼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형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다양하게 부르겠죠. 그러니까 이걸 선포할 때 예수님과 나 황건상이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동일한 근원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나를 동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다. 아멘. 라고 선포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간사님이 그걸 예를 들어서 읽었을 때 이거는 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약간 좀 부끄러운 생각.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네. 지금 아직까지 주님과 형제의 관계만큼 친밀하지 않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형제 관계라는 걸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나에게 상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좀 뭔가 마음이 좀 찝찝하다 마음이 확 와닿지 않다 그러면 그 관계 속에서 아직까지
막힘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정말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제가 더 깊이 있게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기도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정체성이 명확해질수록 기도가 더 말씀에 따른 기도가 일어나게 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네.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면 거기서 벗어나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 말씀대로 회복되기 원하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그죠?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입에서는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고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걸 이제 간사님이 더 많이 경험하시고 또 앞으로 가족 아내를 향해서 자녀들 향해서 권면을 할 때든지 가정에서 앞으로 방향을 이끌어갈 때 항상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고 말씀에는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 가정은 이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그때그때 가정의 머리 대신 아버지께서 말씀을 권위를 두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결정해 나가는 모습을 아내도 보고 자녀들 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리더십이 발휘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의 말씀 중심에 그냥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주일학교 10년 다니는 것보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한번 딱딱딱 결정적인 순간에 탁탁 한 번씩 말씀으로 방향을 정해주고 말씀으로 또 이렇게 상황들을 분별해주고 하는 것들을 하면은 그때는 애들은 그냥 말씀의 사람들을 형성되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소원이 뭐냐면은 우리 간사님 가슴에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앞으로 또 간사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간사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원맨 비전을 가지고 하고 그러나 이 원맨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시간을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을 한번 쭉 이렇게 복습하면서 지나가기를 원해요. 네네. 간사님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 어느 구절이었어요? 저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제일 저의 정체성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눌 때 네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그 부분에서 이제 간사님이 그 레마의 말씀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냥 우리 정체성을 할 때, 우리 인간을 이해할 때 가장 깊이 박혀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필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8절이 제일 좀 제가 체크를 해놓은 말씀인데, 지난주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되게 저는 정체성 면에서는 저한테 많이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케이.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하는 모세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은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이는 거죠. 아, 우리 하늘 아버지가 저런 분이었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섬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용납하시는 분이시구나. 화목해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또 하나님 일을 행함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종교인들을 정말 이 독사의 자식이라 할 만큼 싫어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이 죄인들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구나. 통곡하시는 분이시구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배우는 거죠. 그와 동시에 중요한 사실이 또 뭐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게 저는 정체성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누가 그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줄 수 있겠어요? 신학자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고 그거는 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나 저는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자라고 그러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저는 정체성 학교에서 아주 뿌리가 되는 핵심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보았을 때 이 말씀은 곧 내 말씀이에요. 내가 해야 될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은 내가 본받아야 돼 라는 것이 지금 이제 이 계속 우리 속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되어질 때 결국 말씀은 결국 나에 대한 이야기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율법이 아닌 뭐가 될 거예요? 나의 존재 방식이 되죠. 나의 존재 방식이 무엇인지를 말씀이 가르치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나의 참 모습에 합당한 사람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나는 점점점 나의 참 모습을 회복해 가게 되니까 나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사람, 아멘. 기쁨에 충만한 사람, 평강에 충만하고 안식이 있는 삶으로 바뀌어가겠죠. 그래서 나의 존재의 충만함이 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것은 네. 가득 가득 차 있는 채워져 거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컵이라고 그러면 컵의 충만은 뭐예요? 컵 안에 내용물이 뭐가 가득 차 있. 채워지는 거죠. 네네. 그럼 컵의 충만함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이렇게 증거할 때 보면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온 땅, 온 우주를 갖다가 지금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충만함은 그런데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 온 우주가 다 담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에서 이 온 우주가 만들어졌으니까 온 우주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죠. 네네. 그래도 온 우주만 생각해봐요. 태양계만 생각해도 장난이 아닌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충만하게 온 우주를 채우고 계신 그 충만함이 예수님의 충만함이라고 그러면 그 충만함이 우리 속에서
우리 존재를 갖다가 채우기를 원하고 흘러넘치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체성 학교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완벽한 모델이다. 출발은 하나님 형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 형상이 뭐냐? 하나님 형상 뭐냐?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완전한 모습이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맺어야 될 관계의 바른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은 그것이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모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은 내가 어둠의 영을 향해서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제어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 완벽한 답들을 주고 계신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장난 아닌 우리를 지금 발견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아유, 맞습니다. 충만함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인 거죠. 목표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 한번 볼게요. 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이 내용을 간사님 어떻게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말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제 헛된 것들인데, 이제 그것들이 뭐 때로는 이제 뭐 샤머니즘이나 어떤 그런 뭐 다른 타 종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이제에게 비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는 늘 비치고 있는데 그 빛이 사라지진 않는데, 그 빛을 우리에게 이제 혼미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세상이 이제 세상의 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이 땅에서 이 복음의 광채를 이제 바라고 또 비추게 그렇게 이제 생애를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됩니다. 오케이, 원더풀.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와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같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같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같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체성 학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 가는 게 얼마나 진짜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그분은 이때 우리 터키에서 하는 인사말에서 촉야샤. 촉야샤는 뭐냐? 오래 살아라. 촉야샤. 아, 초기아시아. 야심하기 이제 살다는 뜻인데 촉야샤 하면은 많이 매우 야샤. 예. 옛날에는 이게 이제 샤머니즘의 영향이었는데 이게 이제 귀신이 장난치 가지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줘가지고 그렇게 재채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럼 그리스도의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다는 그 내용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완전한 모델이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한번 봐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정신이 지금 혼미해가지고 이 이성이 작동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가르침, 철학 이런 내용들, 잘못된 또 종교들, 부분적인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종교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렸단 말이에요. 보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뭘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자기들 심령 가운데 비춰져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들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만큼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도록 가르침들의 사상들이 그것을 혼미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그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지금 혼미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의 광채를 강력하게 더 비춰주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져서 당신이 이런 존재입니다. 당신이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의 빛을 비춰주면서 깨어나도록 각성되어지도록 awakening, great awakening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정체성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는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인식하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대로 행동.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만큼 정말 존귀한 자고 영광스러운 자고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시면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겠어요?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겠죠. 네. 행동이 달라지겠죠. 태도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은 자기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옛날에 텔레비전에 어떤 선전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선전이냐면은 이제 아주 명품 옷을 갖다가 선전하는 건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은 영국의 아주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를 보여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를 쭉 보여주고 그 학교 교복을 입은 애가 딱 이렇게 지나가면서 배경에서 어떤 멘트가 나오냐면은 뭐라더라. 아무튼 거기에 브링스톤인가 아무튼 뭐예요. 거기에 산다는 것은 명예를 아파트 선지입니다. 아파트 선지. 네네. 그 브링스톤이라는 데 거기에 산다는 것은 명예를 지키며 사는 것이죠. 그 멘트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난 정체성의 관점에서 그게 탁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산다는 그것은 마치 귀족 자녀들이 지금 교복을 입고 아주 명예롭게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명예롭게 사는 거라고 사람들의 심리를 갖다 이렇게 자극을 하는데 저는 그걸 볼 때 정체성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내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자라고 인식하게 되지면 그에 합당한 명예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요. 아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존재 인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5절, 6절 한번 또 읽어 보실래요? 네, 고린도서 4장 5절부터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처럼 들리잖아요. 네, 네. 우리가 실제가 느껴지지 않는 어떤 표현들 같은데 6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이게 어떤 의미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데 빛이라 하셨다는 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이거 저도 되게 굉장히 어려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딱 읽으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다시 묵상해 보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네, 좀 되게 좀 진짜 추상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사절하고 같은 문맥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다고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항상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영광의 광채시고 전체, 네,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니까. 본체시고,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갖다가 사방으로 비춰주는 레이디언트, 사방으로 이렇게 라디에이터처럼 사방에 이게 빛을 이렇게 열기를 갖다가 이렇게 비춰주는 이렇게 퍼지게 하는 게 라디에이터가 그 일을 하잖아요. 네네. 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사방으로 비춰주는, 그래서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죠. 영광의 본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네. 그런데 그 영광을 아는 빛, 이 결국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잖아요. 네네.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5절에 보면 뭐라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또 삽입되어 있잖아요. 그럼 네네.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영광의 본체시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 마음을 갖다 비췄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 있는데 마음이 밝아졌다. 처음에는 뭡니까? 마음이 각성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어웨이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내 속에 지금 왜 그러면은 그리스도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냐는 거예요. 마음에 비춰주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하나님에 속한 거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거면 우리한테 비춰줄 수가 없잖아요. 이 빛이 우리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영광 아는 빛이 바로 너의 빛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주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고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그 빛은 결국은 너희들 통해서 너희들의 충만할 때 드러날 빛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아멘. 그렇군요. 아멘. 아멘. 그래서 너무나 이거는 우리를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감탄하게 하고 흥분하게 만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이렇게 해주는 말씀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저도 이제 지금 간사님을 돕는 게 뭐예요? 마음에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간사님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비춰주도록 지금 돕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의 마음이
이전에 또 잘못된 또 가르침, 잘못된 경험들, 또 들었던 저주의 말들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왜곡돼 있는 또 어두워져 있는 심령의 빛을 계속해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빛을 보고 아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고 내가 참 나를 못 보고 있었구나. 참 나를 볼 수 있는 그 빛이 비춰지니까 각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awakening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 네, 대한 네. 인식이 근본적으로 말씀의 상태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아멘. 아멘. 우리의 역할이 그거란 아멘. 말이에요. 목회자 역할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어둠이 있는지를 보고 왜냐하면 이 빛이 뭔지를 알게 되시면은 사람들 속에 있는 어둠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둠을 갖다가 하나님 왜 저 어둠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는 막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을 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되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면서 그들이 각성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말씀이 들어가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들을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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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간사님이 4절, 5절, 6절을 한번 다시 이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시죠. 네네. 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더 새롭게 읽혀지죠, 그죠? 되게 이 말씀하신 걸 듣고 나니까 막 마음이 벅차게 느껴집니다.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지금 말씀의 빛이 비춰주니까 내가 지금 일어나는 거야. 참 음, 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면에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영지주의가 진리의 한 부분을 자기들이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음,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들을 부인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 영은 계속해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깨어난단 말이에요. 빛을 비춰주니까 밤에 지금 아침에 지금 일어나고 게으름을 피우는 애들을 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 뭐예요? 깨우는 거죠. 흔들어 깨울 수도 있어요. 음, 그러면 내가 불, 외부에서 억지로 깨우잖아요. 짜증은 네네. 왕짜증 낼 수 있어요.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방법. 불을 켜고, 그렇죠. 음, 불을 켜버리고 그러면은 밝아가지고 밝으니까 그냥 눈을 감고 있을 맞아요. 수가 없어요. 커튼을 열고, 그렇죠. 빛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그때 잠이 깨게 된다고. 음, 아침에 새벽에 여명이 또 그럴 때 잠이 깨게 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빛이 맞습니다. 오니까 자는 게 어둠이 있을 때 자는 거지 빛이 없을 때 자는 거지 낮에 낮잠 오래 잘 수 있냐고요. 피곤하니까 조금 눈을 붙여더라도 그게 오래 못 자잖아요. 왜냐면 빛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럼 깊이 자려고 하면 이제 커튼 닫히고 어? 진짜 어둡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 밤이라 생각하고 우리 육체가 또 잠을 잘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진짜 확 더 와닿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 18절 읽어봐. 3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난번 시간 때 한번 같이 읽었던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더 네네. 확실하게 또 이해가 되어지죠. 네네네.
그래서 지난 간사님 네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지난번에 또 들었던 내용하고 지금 또 이해하는 지난번에 내용 이제 해가지고. 제가 적었을 때 이제 그 번째 말씀해 주셨던 거울 신학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요. 예. 예. 이게 이제 오늘 이게 함께 나눴던 이게 내 안에 이제 빛이 이제 빛을 비추고 이제 이 어웨이크닝 하는 것과 이 거울 신학 이야기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변화한다라는 게 좀 이렇게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음속에.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말씀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울을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거울 보는데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습관화돼 있잖아요. 왜 거울을 네네. 보냐면 외출하기 전에 왜 거울을 보냔 말이에요. 왜 아침에 내무새를 일어나서 거울을 단정하게 보냐? 하고. 네. 그렇죠. 단정하게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 내 모습을 갖다가 아름답게 꾸미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또 네.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왜 보냐는 거예요. 음, 거울을 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거울을 보면은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보이게 되지고 거기서 헝클어진 게 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왜 아냐면 네네. 나에 대한 그림이 있으니까 아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머리 헝클어졌네. 저기 뭐 또 뭐 얼룩이 묻어 있네. 그 얼룩이 묻어 있는 게 내 참 모습이 아니라 얼룩이 묻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얼룩을 제거하잖아요. 머리가 헝클어졌으니까 이게 난 8대2로 지금 머리 이렇게 했는데 그걸 내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아니까 그렇게 빗질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말씀을 볼 때 말씀에서 나의 완전한 모습을 비춰주니까 내 그 모습에서 그것이 내 완전한 모습이니까 거기서 비춰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여기에서는 좀 잘못되어 있네. 이거 좀 고쳐야지. 이게 지금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계속 보니까 결과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뀌게 되진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자인데 결국 내가 바뀐다고 그러면 누구처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처럼 되죠. 나의 형님이신 그리스도처럼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추구해야 될 삶의 비전이고 삶의 목표라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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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걸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맞습니다. 이 비전들을 갖게 되면은 사람들 그냥 기도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말씀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 읽으니까 나는 거기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 자꾸 보이니까 나를 또 말씀으로 나를 교정해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이것은 잘못되어 있네, 이런 식이 되어지 가니까 말씀이 뭐가 되겠어요? 나를 변화시켜가는 나의 참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나의 변화되는 방향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의 상태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너희를 가르치리라. 자유케 하리라. 왜냐하면 아멘. 그것이 나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해야 될 완전하게 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아가면 알고 진리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진리 안에 거하게 되시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짐이 아니라니까. 음, 먹어도 얼마나 달콤한지. 그래서 간사님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리더로서 영적 리더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겨서 즐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먹고 말씀의 영양분을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튼튼한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돼가지고 늘 또 말씀을 이렇게 잘 이렇게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잘 이렇게 풀고 또 말씀을 잘 조제해가지고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때로는 병 걸린 사람이면 말씀을 가지고 약을 조제해가지고 먹여드리고 어떤 또 연약해가지고 소화를 못할 사람 같으면 말씀을 잘게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또 어떤 아멘. 사람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을 또 이렇게 도전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회자로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그걸 할 때 우리는 음. 또 더 의미를 찾게 되시고 아멘. 기쁨에 동참하게 되시는 거죠. 그 기쁨에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시죠. 그래서 성도의 많고 적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냐, 말씀을 묻고 회복되어져 가는가, 강해져 가고 있는가. 그들이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한 말씀을 묻고 순종하면서 삶 가운데 말씀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평가는 중요한, 목회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거예요. 맞습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면, 주의 영광은 곧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고 동시에 나의 영광. 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면서 동시에 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 그 아멘. 영광을 보는 만큼 나의 영광이 뭔지를 아니까 또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처럼 되지고 이 일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평생 이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사시기를 정말 소망해요. 아멘. 이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비전은 뭐겠어요? 삶의 비전은 뭐겠어요? 자기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역자는 늘 이것이 누구에게를 말을 하더라도 끄리낌이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내가 우리 아내를 향해서도 이야기할 때 한미숙,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처럼 너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아멘. 아내가 저보다 그리스도를 더 본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아내는 나를 향해서 이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당신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보혜와 예배를 향해서 이 말을 할 때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겠어? 그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같이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니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는 될라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란 말이야. 나는 니보다 잘났으니까 나를 본받아 이게 아니란 말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간사님이 어느 누구 앞에 서더라도 거리낌 없이 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아멘. 아멘. 한번 해보이소. 저희 아내 이름이 김주영인데요. 김주영? 예, 주님의 영광 할 때 그 주영인데 제 장인어른 목사님이셔가지고 그렇게 이루셨는데 아내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보, 혹은 주영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한테도 동일하게. 네. 그래서 우리는 역할이 뭐냐면 목회자는 나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비전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버지로서 또 가장으로서 내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그들의 이제 물질적인 필요들을 또 가장이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채워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네.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나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나는 증거하는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더 명확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13절, 15절에 보면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성도들에게도 그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끊임없이 네.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온 우주를 지금 채우고도 남으시는 그분의 그 충만함은 아무리 우리가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그까지 도달할 수가 없지요.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가운데 이걸 충만함을 다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내일도 모레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점점점 더 이루고 그것을 경험해가고 그 충만함을 흘러보내는 자 역할들을 그는 감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다 온전히 이뤘다 한다 아니요? 다 잡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또 보니까 나는 많은 걸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가 계셔. 야,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생각하면 나는 아직까지 그 충만함이 이르지 않으니까 내가 뒤에 이루는 걸 보고 내가 자랑하면서 할 그게 아닌 거지. 남아있는 게 훨씬 더 나를 끌어당기는 그 이 비전이 훨씬 더 큰데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떨까 돼? 갈수록 젊어지는 갈수록 늙어지는 생각이 아니라 갈수록 젊어진다니까. 그래서 저를 만난 사람들이 제 자랑은 아니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한결같다. 아, 오히려 한결같은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이전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뭐 육체가 안 늙어가겠어요? 마음의 고통이 없겠냐고요. 그러나 요즘 내가 이것을 또 더 깊이 있게 나누면 나눌수록 좀 더 깊어지니까 나누면서 야 이거구나 또다시 또 감탄하면서 또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내가 더 붙잡게 되어지고 제자도 이상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제자도 이상해. 내 그리스도처럼 되는 비전은 아멘. 제자도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의 제자도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제자도 이상의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열정이 식어질 수가 있어요. 환경이 그걸 어떻게 이 내 속에서 타는 불을 갖다 끌 수 있냐고.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비전들을 제가 지금 간사님과 같이 계속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간사님도 네. 그 불이 활활활 타오르고 붙으면은 이 입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비전을 제시해 줄 때 비전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뭡니까? 범사에 그에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라. 자라가라. 이게 비전을 지금 제시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도 내가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비전이 내 인생을 갖다 이끌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죠. 아멘.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는 것과 것과 아는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지금 공동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 가운데서 일치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 이건 믿음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님이시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점점 자라가게 되는데 이 믿음은 뭐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지식이 아닌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는 만큼 경험적으로 알고 그분을 알아가는 만큼 믿음이 자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똑같은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은 뭐냐면은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장성한 성숙하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점 내가 나무가 지금 자라가지고 이렇게 성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가 맺혀져요? 열매. 열매가 맺혀진다. 자라갈 때는 열매를 맺으면은 그 열매는 자라가며 방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는 맛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죠. 나무도 자라가면서 열매도 맺기도 하고 그러나 나중에 나무가 딱 진짜 완전히 자라가지고 딱 자리를 잡으면은 그때부터는 풍성한 열매를 맺잖아요. 네. 그때는 자라갈 에너지들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열매 맺는 데만 에너지를 쓴다고. 뭐 물론 뭐 병충해와 싸우고 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도 하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믿음 가운데서 자라가게 되는 이것이 우리 성숙의 척도란 말이에요. 아멘.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는 거고 네. 동시에 참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 삶은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삶은 내가 본받은 자가 점점 되어져 가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만큼 변화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게 되어지고 또 변화되어져 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럼 15절에는 또 다르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지. 여기서는 또 이제 앞부분에서는 근본적인 걸 이야기하고 그렇다 그러면 15절은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진리를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참된 것을 하라. 그리고 네. 동기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 사랑. 사랑 안에서. 사랑이 없이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죽여요. 판단하고 중재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사랑만 있고 진리에 대한 선포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그냥 지금 이제 복음주의에서의 폐단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람들의 삶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때로는 칼처럼 베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찔러야 되기도 하고 고름을 터뜨려야 되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야 되기도 하고 깊은 부분에 메스를 갖다 대야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회복이 목적. 판단과 정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과 진리가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사랑한다 해가지고 온갖 모든 걸 다 받아주면은 애는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부모한테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애 자란 애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버릇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냐 하고 다 받아주거든요. 네네. 그럼 자기가 옳고 그름에 대한 걸 못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버릇 없이 자라게 되시잖아요. 그러나 따끔할 때는 따끔하게 잘못되면 잘못해 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진리 가운데서 교훈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랑이 같이 역사하면서 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를
사랑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 이게 이제 감동이 돼야 그 동기가 내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아멘. 그런데 14절이 왜 중간에 끼어 있냔 말이에요. 음. 솔직히 14절은 이제 그 15절에서 이제 그게 자라가는 그 이제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그냥 거기에 머무르 있지 말고 어린아이의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점점 더 강한 이렇게 이런 세상의 유혹들에 이렇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요동하지 않게 이렇게 자라가야 된다라고 좀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라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생명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속임수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쉽게 속임을 당하고 사기당한다는 거예요. 요동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이 교훈해. 아, 오늘은 중심이 안 잡혀 있으니까 요쪽으로 쏠렸다가 요 가르침을 받으면은 요쪽으로 쏠렸다가 좌파로 쏠렸다가 또 우파로 쏠렸다가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음.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을 문맥 속에서 보면 뭐라는 거야? 네가 참 네가 누군지를 모르고 너를 이렇게 눈을 가리고 너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가르침에 속지 말라. 그리스도가 네 삶의 모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더 자라가야 된다. 결국 그리스도는 너의 참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상 가르침, 세상 가치체계, 네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위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느냐 그것이 너를 존귀하게 하지 못한다. 너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너를 발견할 수 있다. 아멘. 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의 비전이 있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그의 사역을 움직여가는 그의 사역의 비전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는 사역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려고. 자기도 그렇게 변화돼가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변화돼가면 되는데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바뀌어가야 된다는 그는 알기 때문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사형리나 이런 내용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은 그건 시작이에요. 복음의 백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시작은 문을 여는 정도라니까. 그 이후에 나머지 99.999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비전들이 참 장난 아닌 비전이죠, 그죠?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우리 사도 바울만 이런 비전을 가졌냐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자기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고 그 모든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 어떤 내가 고통당하고 30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갖다가 5번 맞고 강도의 위험과 배고픔의 위험, 파선의 위험 이런 거 다 당하는데 그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일시적인 거예요.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이 준비해 놓으신 이렇게 또 다른 재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자기 삶을 멈출 수가 없는 거지. 멈출 수가 없는 거지. 자기 이 비전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이 길을 갖다 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3장. 네. 이 사도 바울의 여기 이제 우리의 이제 삶의 확실한 걸 가르칠 거예요. 3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아멘. 아멘.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쫙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가 이제 7절의 고백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자기가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은 뭡니까? 4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잖아요. 네네.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은 자기가 외적으로 자랑할 게 너무 많았다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내용들. 그렇죠. 8일 만에 네. 나 할례 받았다. 나 정통 유대인이다. 음,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난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럼 그건 신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도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의 1.1핵이라도 내가 범한 거 없다. 다 지켰다. 열심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까지 했다. 그게 이 열심이나 자기 의가 얼마나 강해요. 이거는 자기는 그때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기 의인 거예요. 자기 의,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달려왔던 삶이라는 그가 깨닫잖아요. 그리고 자기 영혼은 오히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독이잖아요. 해잖아요. 이전에는 이거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추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영혼을 지금 죽이고 있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했다.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니까 뭡니까? 다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랍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뭐예요? 곧 나의 믿음의 기초고 참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되지니까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을 여기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 내가 누군지를 발견되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신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소유해버리니까 다른 어떤 것들도 나를 부여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보다 더 부여하게 할 수 있는 만유를 만드셨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분보다 더 큰 걸 소유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항상 부여한 거야. 그래서 먹고 마실 것이 있는 데 족한 줄 알게 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최대한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이게 아니고 벌써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됐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가 되니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자기를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은 지금 다 채워졌어요, 벌써. 그런 동기가 아닌 자기 속에 있는 이 부유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 삶의 모습으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끝났어요. 그럼 나는 내보다 더 부유한 자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나를 알게 되진다. 그래서 in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9절의 뒷부분에 뭐라고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앞에 4절부터 6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의는 나의 의였다. 근데 그 의는 나를 죽이고 있더라. 근데 내가 가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십자가의 의. 그럼 이 의가 나의 지금 내 의란 말이에요. 그럼 간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의가 이게 뭔가 지금 내가 열심히 선을 행해서 온 의예요? 아니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잖아요. 내 육체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전도사님 어떤 사람으로 바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되게 감동이 밀려오네요, 진짜. 이 이야기가.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내 의를 쌓아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나는 재판관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의로우니까 내처럼 안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잖아요. 네네. 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의 재판의 대상이 되지. 판단과 정죄의 대상이 되지. 근데 그것이 내 영혼을 죽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것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의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죄인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셔가지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하나님 잡아주신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재판관의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그들의 묶임들이 내 아픔이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연약함이 나의 연약함을 느껴지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목자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 사역하는 거 보니까 일만 서성은 너무 많은 거야. 진리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달라드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아비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은 많지만은 참된 아비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인들을 향해서 쓸 때 뭡니까? 내가 해산의 수고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비전이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고 형성되는 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지금 그 모습에서 벗어나 있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간사님 이거 3장 이거 4절부터 9절 말씀 있잖아요. 네네.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 보세요. 이 엄청난 비밀들이 여기에 다 숨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제가 중국에서 추방당할 때 밤샘 조사받고 새벽에 이제 와가지고 다시 이제 부른다고 해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뒤척거리다가 잠을 이렇게 청하고 뭐 제대로 잠이 오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뒤척거리다가 새벽 한 6시 반 정도 돌아왔으니까 11시 반 정도 잡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서재에 들어가니까 텅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우리가 침내주다 걸렸으니까 압수수색하고 뭐 다 들고 가버렸죠. 거기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사 기도 3가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한 제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말씀도 일어났어요. 그때는 머리가 작동했죠.
근데 이 말씀은 심령 깊은 부분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럼 됐다. 이 말씀이 됐잖아요. 내가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이것들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동안에 배웠던 위구르어, 그 다음에 사역적인 네트워크, 그 다음 사역적인 형제 자매들,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버려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딱 그 순간은 지금 주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네가 이 사건을 통해서 네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시간이고, 네가 가진 의가 이전에 네 노력으로 쌓았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것들을 더 배우는 시간이라는 걸 가르치시니까, 그럼 됐지 않았어요? 아, 네. 어떤 여한도 없었어요. 감사가 확 일어나는 거. 아멘.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아멘. 그래야 우리가 아멘. 세상을 이 가치로 뒤집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똑같은 세상적인 명예, 똑같은 세상적인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해가지고는 우리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혁명적인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지금 존재가 지금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인식해 주니까 내 이 인격이 바뀌게 되시고, 내 말이 바뀌게 되시고, 가치가 바뀌게 되시고, 태도가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되니까 이게 혁명이, 이때 이제 진리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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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갔네.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복음 아니겠어요? 아,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냥 우리 간사님 잠깐 좀 나눌까요? 오늘 하나님이 또 간사님에게 우리 나눴던 내용들을 가지고 또 어떤 마음들을 주셨는지, 또 어떤 마음이 지금 내 속에서 지금 또 역사하고 있는지. 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뭐 짤막짤막하게 다 필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 스스로 이렇게 그런 코멘트들을 이렇게 달고 있는데,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사실은 많은 것들이 이제 저한테 와닿는데, 특별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 이렇게 아까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말씀 속에 내가 가장으로서의 이 역할을 해야 한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요즘에 사실 그런 고민이 좀 되거든요. 큰 아이가 이제 4살인데, 이 아이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뭐랄까 그냥 뭐 먹고 사니즘이 아니라 이제 그 양육을,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데 아빠로서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계속 이제 육신적인 어떤 인간적인 생각만 많이 떠오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음, 이게 참 나 자신이 그 예수님을 이제 내가 진짜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스스로의 좀 물음이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처음에 아까 들었을 때 뭔가 좀 이렇게 곰살 맞고 약간 좀 오글거렸던 그런 마음들을 순간 좀 많이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참 이제 내가 이제 앞으로도 내 자녀를 양육하고 또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기 위해서 참 내가 이런 말씀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계속 이렇게 매번 확인하는 이 작업이 정말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도 쭉 꽤 많이 있고, 뭐 에베소서 4장 말씀도 굉장히 말씀하셨던 갈수록 젊어지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예수님을 아는 만큼 또 변화하고, 또 그 이제 아는 것들이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잘 맞춰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또 발휘가 돼야 된다는 것도 참 좋고, 그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3장 4절 9절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내가 이제 발견되어진다라는 것들이, 좀 전에 부원장님이 이제 그 중국 이야기를 해주시고, 뭐 이제 그런 경험들, 또 그다음에 그런 힘든 뭐 바울의 상황들, 그런 속에서 또 저도 이제 뭐 순간적으로 좀 지나갔던 여러 가지 또 힘들었던 시간들, 뭐 이런 것들, 또
제가 사실 이제 공황 장애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그러니까 내가 참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않고 바울이 얼마나 저렇게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가 찾으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게는 배설물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게 참 많이 부끄럽고 좀 마음이 많이 뜨거워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부원장님이 이렇게 그 부원장님이 저한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사님을 내가 그렇게 이제 어웨이크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음, 싶다라고 하신 게 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가 사실은 좀 이렇게 초신자나 구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목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이런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사색이나 묵상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쉽고 어떻게 하면 더 좀 뭐랄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좀 초점을 두는 공동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많이 있었는데 예, 참 이거를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정말 너무 저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이 시간 이제 그 한국 시각으로 오후 3시잖아요. 오후 3시인데 이 시간이 이제 다가올 때 막 되게 긴장도 되고 아 또 어떤 걸 또 배울까 또 어떤 또 뭐랄까 이제 뭐 질문을 하면 또 어떻게 대답할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습관이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내 안에 이 그 빛들 반짝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그 과정들이 너무 즐겁고 참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정말 어떻게 뭐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제가 터키로 가서 한번 안아드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참 감사한 시간이고 예,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 이제 공황 장애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간사님께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영적 전쟁이나 그런 것들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할 때까지 이제 우리가 나갈 것 같은데 그럼 결국 뭐냐면 내게 아니니까 가시가 들어와 가지고 괴롭히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가시를 빼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은 뭐냐면은 지금 들어와서 나를 찌르고 있는 놈들이 내게 아닌데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걸 인식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와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 분리가 일어나 있어요. 죄하고 내가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죄를 이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당하는 게 죄하고 자기의 분리가 안 일어나요. 죄가 나고 내가 자꾸 죄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죄 속에 자기가 죄 짓는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지요. 왜냐면 최종적인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니까. 그래 소스가 자기부터 나오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근데 그러니까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정죄에 빠지고 그런데 이제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부분도 전도사님이 앞으로 사역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거예요. 네네. 전도사님이 그렇게 당했다는 건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은 훨씬 더 심하게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의 4대 5대가 되는 그 집안에서 태어난 내가 그 정도 공격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런 사람들을 말씀으로 돕고 회복할 수도 돕는 역할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러나 그렇다고 그걸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계속 진리의 빛을 비춰주면 이 생각들을 내가 품고 있었네.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그것은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쫓아내고 동의하지 않고 아멘. 그러면은 그냥 그 어둠은 그냥 순식간에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한때의 추억이고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하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돕고 섬기는 어떤 재료로 사용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공황장애, 내가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음, 내가 그 영향에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갖고 있는 게 내가 정상인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내가 어둠의 영향, 약해져서 어둠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공황장애와 같은 괴로움이 내 속에 있는데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게 명확하게 표현돼야 돼요. 아멘. 가시를 빼낼 수 있잖아요. 이걸 가시가 있는데 평생 가시, 야, 내 친구라 해가지고 내 끼라 해가지고 이거 가시를 안고 사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뺀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처럼 독 같은 내 영혼을 이렇게 죽이고 있는 부분들은 분별되면 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이제 더 명확하게 해주셔가지고 더 강하게 하셔가지고 그냥 빼질 거예요. 아니면 녹아져 버려. 심령에서 그냥 녹아져 버려요. 흔적도 네. 없어지고. 그래서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또, 감사합니다. 또 회복돼 가신 모습들 말씀 가운데 있게 또 본인을 발견하고 세워져 가는 모습들 보면서 소망이 더 생겨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 우리 간사님 한번 기도하고 네. 마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원장님을 통해서 이 귀한 시간 우리가 서로 물리적으로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말씀 안에 자라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오늘 또 특별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빛을 우리가 다 사실은 또 찾아가고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계기를 또 모멘텀을 만들어 주시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값지고 또 나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두렵고 거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모양으로 또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고 너에게 그것이 최선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또 나 자신이 점점 그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또 어둡게 만들기 위해 또 마귀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이 하루하루 매 순간 그것을 새롭게 다시 비춰보고 다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종국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데까지 내가 매일매일 자라가고 그 나머지 아멘. 다른 것들을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아멘. 여기고 무익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에 가장으로서의 역할 또 교회에서의 전도사로서의 역할 또 이곳에서 간사로서의 역할 또 많은 곳에서 또 크고 작은 하나님 주신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 나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해 우리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그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부원장님 또 그렇게 중국에서 또 힘들었던 그 시기를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시기 동안 또 육체적으로 또 정말 또 힘들고 그동안 또 열심히 또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를 또 조금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장님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본장님의 마음 속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또 나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것임을 또 깨닫게 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부원장님 지금 터키에서의 또 오늘의 사역이 또 내일의 사역이 다음 해의 사역이 할렐루야. 또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곳으로 또 무엇보다 우리의 사역의 결과보다 우리의 사역의 열매들보다 하나님을 내가 하루하루 더 알아가고 또 그렇게 해서 본자님의 고백처럼 하루하루 더 젊어지고 하루하루 더 빛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복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 아멘. 부원장님과 또 사모님과 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멘.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음, 향기를 나타내는 것에 항상 아멘.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멘. 터키에서는 이제 또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본장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아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의 삶의 형상이 되시는,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말씀을 또 삶을 같이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늘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또 진리를 방해하는 아버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경험들, 왜곡된 형상들을 또 바로 잡아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경험되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전도사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의 10년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또 아버지 그의 아버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빛을 더 비춰주십시오. 아멘. 전도사님의 아버지 리더십 아래 있는 수많은 자들이 전도사님의 그 변화된 모습들을 통해 하는 믿음의 아버지 변화된 삶과 확신에 찬 그 말씀의 아버지 능력들을 통해 그들의 생각들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삶의 태도와 아버지 생각과 아버지 삶의 방식들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도사님의 아멘. 빛의 용사로서 우뚝 세워주시고 주님 아멘. 가정 내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SRDC에서 많은 영역 가운데 그렇게 우뚝 진리의 빛을 비추는 자로 세워주시고 회복하는 자로 회복의 통로로 은혜의 아버지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아멘. 아버지 이 공황장애를 일으킨 아버지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경험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묶으며 이것들이 더 이상 어떤 아버지 힘과 권세도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아멘. 상했던 마음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뇌의 아버지 또 부정적인 기억들을 주님 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경험들이 앞으로 사역의 귀한 재료가 되어져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과 또 용납의 마음과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또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